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에베네셀 찬양대를 보니까요, 성탄 인사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유럽의 교회사를 보면은요, 교회의 변화를 영문자 알파벳 M으로 설명을 합니다. 처음 유럽 교회는요, 종교 개혁을 이끌었고 또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차 사역 중심의 교회, 미니스트리 처치로 바뀌게 됩니다. 사역은 많아졌지만 목적이 흐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교회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유지교회, 메인터넌스 교회가 처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술집이나 관광지가 되어서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박물관 교회, 뮤지엄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춘천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나가시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겉모습은 교회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지만 지금은 중국 음식을 파는 중국집이 되었고 맥주집으로 바뀐 그런 교회당 건물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공간에서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사실이 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세속화의 물결이다, 사회 구조가 변화되었고 경제적인 문제, 또 교회 제도의 문화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교회가 약해지고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순종하는 삶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유럽 교회들이 믿음의 유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것은 아닙니다. 교리와 전통이 있고요, 나름대로의 믿음의 유산이 남아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순종의 삶이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럽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17장의 이야기는 므낫세 지파가 땅, 기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단순히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믿고 어디까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셨고요, 그 약속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지고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내일이 성탄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믿음과 내 순종을 돌아보면서 그 약속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믿음의 성찰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두 개의 대비되는 믿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하고 므낫세 지파의 모습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을 두었던 딸부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요, 여성은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이을 수도 없고 가문의 토지를 상속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단지 남편과 아버지의 소유물로 취급받던 그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에서 당당히 우리에게 줄 유산을 달라, 기업과 땅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이 모세와 땅을 분배하는 지도자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없다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미 이 그들의 요구를 들으셨고요, 마땅하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비의 몫의 땅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감정 때문에 억울해서 이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녀들이 성격적으로 담대하기 때문에, 강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도, 사회적인 그러한 분위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믿음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도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 땅을 주는데 4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도 여호수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좀 달랐습니다. 땅을 분배받았던 그들은요, 불평합니다. 땅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 인구는 많은데. 그래서 더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개척을 해라. 아직 땅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다. 우린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16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고대 전쟁에서요, 철병거는 오늘날의 전차와도 같습니다. 게다가 철로 보강된 이 병거는 아주 압도적인 그런 전력이었기 때문에 이 철병거가 현실적인 위협인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철기 문화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가나안에 비한다고 한다면 형편없는 청동기 문화일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뭘 보지 못했습니까? 철병거는 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믿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은요, 노인 85세의 나이에서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 같은 지파였던 마길의 자손들은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것과 너무나 대조된 모습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2주 동안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생활 가운데서 가장 지우고 싶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답변들을 보니까요, 제일 첫 번째로 많이 꼽은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태함과 게으름, 이것을 올해 내 생활에서 좀 지우고 싶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네 번째가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순서를 이었는데요.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아마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목사님들이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나는 부정하겠다, 이런 분도 아마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런데 현실의 무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크게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나태와 게으름, 가족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 경제적인 압박과 불평과 불만들, 어쩌면 이것은 죄의 목록이라기보다는 현실의 철병거들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고 무겁고 하루하루를 압도하는 것들입니다. 므낫세 지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땅도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땅이 작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철병거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비 뽑힌 그 땅도 너무 작다,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도 능력도 믿지 못하는 철저한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현실의 문제만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약속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이게 문제인 줄로 압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 내 현실을 억압하고 무겁게 하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므낫세 지파의 경계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같이 아까 읽었지만 도대체 이가 어떠한 지명인지 발음하기도 어렵고요,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1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동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아주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땅 경계를 세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므낫세 지파는 결코 작은 땅이 아닙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분배받았고요, 이제는 서쪽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오늘 17장 말씀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노란색 땅이 바로 므낫세 지파의 땅들인데,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경계가 되고요,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 북쪽으로는 세 지파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데 이사갈, 스불론, 아셀 지파와 경계를 이룹니다. 그리고 좀 그래도 들어봄직한 지명들도 등장을 합니다. 무깃도, 돌, 베스안, 이러한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17장 말씀 가운데 핵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업, 땅의 경계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대강 대충 그렇게 주지 않으십니다. 도시 이름, 강의 흐름, 또 바다와 지파의 경계까지 아주 세밀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명들을 왜 굳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겁니다. 므낫세 지파의 그 지파 영역을 보시게 되면은요, 아주 요충지입니다.
옛날을 보게 되면은 전략적으로 요충지가 되고요, 무용로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또 지도에서는 알 수 없지만 비옥한 땅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누릴 수 있는 은혜,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엊그저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더 선이라고 하는 영국판 매체에서 보니까 영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부 복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그것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복지 혜택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그것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아니면 그 절차가 너무나 번거로우니까 귀찮아서, 또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혜택을 놓치기도 했고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것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시대 때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었을 때 문자 메시지 같은 것을 받지 못해가지고 종종 그런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지원금 예산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대상자도 명확했고요,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원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므낫세 지파한테 땅을 대충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만큼 니들이 알아서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시 이름까지, 경계 지역까지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갈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식탁을 우리에게 차려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통하여서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은혜의 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식탁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자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순종의 자리, 회개의 자리, 허리가 굽혀진 겸손의 자리, 마음을 여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이미 준비하신, 차려놓으신 이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로 말미암아 좀 불안한 암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누구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권과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힘을 보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세부 사역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가 감당해야 할 노력과 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들을 완수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딸들이나 아들을 장가 보내거나 시집 보내지도 말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쉽게 말해서 다 쫓아내고 파괴하고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족속을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철병호가 있기 때문입니까? 가나안 정복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요, 가나안 연합군을 상대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1대 다수의 싸움에서도 그들은 이겼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요, 대조되는 말씀이 구절이 있는데요, 12절 말씀에는 쫓아내지 못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한계, 할 수 없구나라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13절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는 내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빌린다고 한다면 부정사 절대형을 사용해서 진정 쫓아내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씀이 더 가까운 뜻이 됩니다. 처음에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무기가 상대적으로 그들과 대적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이었고 편안함 때문이었고 지금의 안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의 안일함을 추구하면서 점차 신앙적으로 변질되었던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이 우상 숭배의 영적 타락의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일도 겪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서요, 산업재해가 참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고속도로 교량이 붕괴되기도 하고, 또 제일 최근에는 도서관 공사를 하다가 그것이 붕괴되어서 사람들이 다치는 이런 산업재해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사고 이후에 조사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요, 균열은 이미 발견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점검 보고서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강하라, 조치하라. 관계자들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조치들을 무시했습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 지금 공사를 멈추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다. 나중에 보강하면 된다. 그래서 언론의 보도의 그 결과물들을 딱 요점을 든다면 딱 그거더라고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시정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 결국 제거하지 않았던 이 위험, 방치한 한 번의 불순종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몰랐던 위험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정복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경고하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러한 작은 불순종이 세월이 지나서 개인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멸망하게 되는 일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결과적으로 그들은요, 약속을 받았으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앞두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므낫세 지파와 같이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극복하고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땅이 너무 좁습니다. 철병호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핑계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은 왜 달란트 양을 조금 남겼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칭찬하셨습니다. 책망하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고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고 나태했던 그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순종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믿음을 묻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았고 그 약속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므낫세 지파는 현실을 더 크게 보면서 불순종하였습니다. 내 믿음 가운데 쫓아내지 못한 불순종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우리 남아있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끊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먼저 삼는 우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내려놓지 않은 자존심이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처럼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순종으로, 또 쫓아내야 할 것들을 쫓아내는 작업들을 늘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주님 약속의 은혜가 우리의 실제가 될 것이고요, 성탄의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